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편안하셨죠? 오늘 아침도 역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배경음악을 틀어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림 게시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11월 2일에 대한 광고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주 11월 1일은 서머타임이 해제되는 날입니다. 현재 시간보다 1시간 뒤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오랜교회에서 주최하는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은혜 많이 나누시고요.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1일서부터 올라오는 동영상을 녹화해가지고 같이 저녁에 6시 30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동시간대 저희들이 다운을 받아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사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천국의 소망 붙들고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약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해하며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 긍정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며 차가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55문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3계명의 금지는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신 것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은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신 것을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절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을 검약하게 말며 이 땅에 들리는 풍설에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경내는 강포함이 있어 가는 길이 서로 치리라.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에 이에 미치니라. 에레미야 51장 46절 50절 64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준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삶,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4장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오늘 묵상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께의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일 때 예수께서 비장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3장에서 12절 1절에서 2절은 바로 이 대목에서 제자들 한 명이 이렇게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세 번 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말세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다른 성전 건물이 아니라 같은 성전 건물이었습니다. 다른 돌이 아니라 같은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보고서도 각각 하고 있는 말은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동문서답을 하듯 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대가 보여주는 징후를 제대로 읽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봅시다. 너도 나도 그리스도라 칭하며 구세주를 자청하는 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으며 기근과 지진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불법이 극심하고 사랑은 벌써 식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성전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종말의 징후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지금 큼직큼직한 교회 건물들을 바라보며 아직도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하며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고 제대로 보고 또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깨달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간증 찬양 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사단의 공격 세 번째 시리즈를 보겠습니다. 사단의 공격 세 번째 간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도 계속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돈독한 사역자 또는 직분자에게도 믿자의 본전인데 하면서 쿡 찔러 보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아니면 말고 하는 식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잠들기 전에 나에게 다가와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다 보면 밤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 집사람의 병을 고쳐서 이웃에게 간증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울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데려가셨냐고 사단 마귀는 나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 잠이 다 달아납니다. 처음에는 정말 왜 그러셨을까? 정말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고 왜 데려가신 것일까? 분명히 약속하셨으면 결과가 있는데 하면서 혼동이 왔었지만은 나는 분명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사단 마귀를 향하여 그 늦은 시간에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야 내 곁에서 떠나가라. 그것도 2번 연속 외칩니다. 어쩌면 사단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겠지만 옆집에 사람이 있으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집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병에서 고침을 받아 자유케 하셨고 이외에 이웃에게 간증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사명을 다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집사람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집사람의 마지막 사역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웃이 다름 아닌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람을 통하여 나를 당신의 사역자로 그리고 전도하는 간증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다시 물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집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복음을 전하면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집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더욱 좋아질 텐데요. 그렇게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아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방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전도는 교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도는 교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보내주세요 해서 새신자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가 힘써 전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십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전도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한 일을 하고자 세워진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늙어버린 신자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교회와 신자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전도입니다. 전도할수록 교회는 건강하지만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병들어 갑니다. 우리 교회가 병들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전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나눈 글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바위를 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위를 밀어야 하는 이유.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자는 슬픔에 빠져 더 힘들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남자는 어머니의 말대로 희망을 품고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게 밀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동안 바위는 조금씩 흔들릴 뿐 도통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남자는 점점 자신이 하는 일에 회의가 들었고 어머니가 나타난 꿈에도 의심이 쏟아올랐습니다. 문득 바위의 위치를 재어보니 그동안 한 뼘 정도만 옮기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수고가 헛수고였음을 깨달은 남자는 원통한 나머지 엉엉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꿈에 다시 엄마가 나타나자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보고 저 바위를 옮기라고 하신 것입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지난 1년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아들아, 너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바위를 열심히 밀려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보렴. 잠에서 깬 남자는 거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평하게 했던 과거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바위가 존재하나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바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바위 때문에 때론 좌절하고 때론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바위를 밀어내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명언,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데일 카네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글에 내일 아침에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같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강도가 은행을 멋지게 털고 무사히 도망을 쳤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성공했다, 그지? 그런데 이 자료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 세어보자. 그러자 다른 강도가 말했습니다. 피곤하다 그냥 자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아침 뉴스를 들어보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나올 거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건지 IQ가 나쁜 건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내일 아침 뉴스를 듣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병자라는 글이 또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 2명이 얼굴을 마주보고 독서 감사 평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책 다 읽었니? 응. 어땠어? 나는 이 책이 주인공만 빼고 많고 형식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해. 나도 마찬가지야. 두껍기만 하고 재미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호원이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대기실에 놔둔 전화번호 책을 가지고 갔어?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두 사람이 읽은 것은 다름 아닌 전화번호 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구마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고기 잡냄새 없애지는 조리 방법도 올라와 있고요. 심장건강법 10가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꼭 먹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마가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이유는 고구마에 많이 있는 양질의 식물성 첨유는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짧게 해주기 때문에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줍니다. 생고구마를 자르면 하얀 유액이 나오는데 바로 고구마의 상체를 보호하는 얄라핀 성분입니다.
식물성 섬유와 얄레핀의 상승 효과로 변비가 해소됩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은 가열한다든지 조리해서 이용해도 좋으나 생즙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항콜레스테롤제인 콜레스테린과 매우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화 적용과 관련된 시험에서 28가지의 과일과 채소의 식이섬유 중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6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와서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목요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아침 쌀쌀합니다. 저녁에도 많이 쌀쌀합니다.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